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16절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주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귀 나라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들 때 이 주인이 말하는데 어떤 부자가 만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부유한 자를 읽고 말씀하실 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칭하기 아니라 마귀를 지칭하고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에 어떤 한 주인이 어떤 청지기를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찾으세요. 마귀에 쓰임받는 청지기도 있고요. 하나님 쓰임받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재물을 아주 많이 소비한다 그래요. 그냥 물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주인은 믿고니 맡겼는데 일어나가서 일 끝나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유흥업소 가서 그냥 한라주점 가갖고 빰빠라 가서 막 시큼 노는 거야. 그 마귀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 너무 심하니까 내가 오늘 너를 해고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밤 안에 끝나고 내가 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너 직분을 내가 뺏길 테니까 뺏을 테니까 그만하라. 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마귀 나라의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살 길이 어딨냐. 나가서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사무직이니까 힘이 없죠. 또 가서 노동을 해보자니 힘이 없어 못하지만 또 뭐랄까 빌어먹자니 뭐에게 여러분 이게 체면이 있어서 빌어먹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 나라 청지기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마귀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줬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마귀 나라의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들여서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막 깎아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너 기름 100마를 줬니? 그래 50이라 써라. 밀 100석이냐? 그래 80이라 써라. 그냥 장부 정리하는 자고 막 세번하다 막 쥐어주는 거예요. 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마귀 나라의 주인이 마귀 나라의 청지기가 이렇게 셈을 하기 전에 많이 탕금시켜주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걸 보고 말하기를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그래요. 빚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역설적이에요. 빚의 아들은 여러분이에요. 마귀 나라에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게 너무 익숙한데 마귀 나라의 청지기는 많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그냥 뭐 내 돈 쓰냐 뭐 주인 돈 쓰는 거에 팍팍팍팍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 더 신나게 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해요? 마귀 나라의 마귀 대장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이게 난해한 말씀이라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청지기는 원래 불의한 재물을 맡은 자다. 이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재물을 만들 때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준 마귀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돈을 벌려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보다는 마귀에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준 건 마귀에게 더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거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참된 것이고 세상 것이 있는 건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불의한 일을 하고, 그래서 계속 불의한 재물을 먹고 불의한 일을 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인신도 쓰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속성이 머물러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부당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은 본래 세상적인 것이며 사탄의 영역 아래 맡겨진 하나님의 권세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사탄에게 맡겨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올지라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이 말씀하심에 이 말씀 뭘까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많은 친구를 얻되 특별히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슷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축복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뭔가 구별되게 사는 얘기죠. 이웃에게 짐을 자꾸 짊어지고 이웃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눠주고 함께 지고 더불어 저어가면서 함께 도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전환할 때 하나님 예수님 시대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1절에 뭐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시대 때 일반적인 성도들한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보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기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일꾼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 위치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회사에 적당한 어떤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원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예배드리지만 더 나아가 뭐야? 연수원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제자의 반열에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꾼을 세웠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속 가운데 머물러서 세속에 매여서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디 말씀하면 13절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느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재물도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같이 연합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하기죠. 자기 집의 전토와 그리고 집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면 많은 기쁨을 얻고 내세는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죠.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제자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도 고민하는 게 살기 어렵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고민하고 있기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재물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16절 1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남의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버리고 갈 현세의 불의한 재물을 의미하는데 일 갈 때 되면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가기 전에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누구에게? 제자된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재정 봤을 때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 없었어. 그래서. 근데 재정을 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탄심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복채를 챙기다가 뒤져버렸죠.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볼까 맡아준 것에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기를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세상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게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 일꾼들 보면 세상 나라에서 뭐랄까 그도 돈 꽤나 벌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더라고. 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수고를 했겠어요. 충성을 했잖아요. 낮에 잠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다 벌어 모아서 쌓아놓던 그런 중심에 충성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을 때 풀러드리는 거죠. 왜? 남의 것에 충성함에 후에 자기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에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높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거저 물질을 이렇게 거둬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겠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요. 그 하나님께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불의한 재물, 세상적인 재물을 쌓아서 얻기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수고하는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쓰임받을 때 더 참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노니 이 말씀인데 볼까요? 작은 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작은 것을 여러분들 없이 여겨버리면 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것은 내가 양이 안 차지 이만한 걸 내가 얻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시작이 지극히 작아도 인생이 말이야 첫술에 배불릴 수 있으랴 한술 먹고 두술 먹다 섭다 보면 나중에 배가 부를 날이 있겠지 이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지 이렇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하고 자꾸 점프하면은 꼭 깨지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차근차근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그게 충성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갑자기 웃자란다 뭐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끝내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큰 것에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리길을 갑니다. 천리길 가되 한 걸음을 가야죠.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천리길 가도 우리 한 걸음을 이렇게 자주 편안하게 옮기게 돼야 그 천리길을 갈 수가 있는데 단번에 붕 나눠서 가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건 충성심이 아니라 요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12절 보니까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는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주님 곧 오신다는데 주님 곧 오신다는데 하고 그냥 뭐 오시는데 뭐가 필요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앉아갖고 산에 앉아서 들에 앉아서 주여 오실 날에 이제 오십니까 저제 오십니까 그러고 기다리는데 이게 굉장히 게으르고 다찬 사람들이에요. 아유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잠이나 시큰 자고 오시면 가면 되죠. 그래서 다른 집보다 일찍 불을 끈 학생들은 절대로 대학을 못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잖아요. 그 모양새가 바라던 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다 돼요. 할렐루야. 그럼 뭐야? 마음가짐이죠. 특히 하나님 나라 일꾼들 중에 특별히 죄종들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아예 갖지 마세요. 바울도 자기 업을
가졌죠. 베드로도 날마다 부지런히 오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애쓰는 가운데 있어요. 자기 업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이 말씀을 볼까? 깨어 기도하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주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의식이 나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거의 목사님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하나님 목사 주셨을 때 집에 혼자 예배 드리라고 목사 주셨나? 나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니라 봐. 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나는 안 봐도 알아. 교회 나올 때는 머리 손질하고 얼굴 손질하고 옷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혼자 있는서 예배 드리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보면은 번거지 하나 푹 뒤집어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인데 핑계는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늘어진 게 좋아. 그래 하나님 어떻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은 너에게 맡겠냐. 여기 참된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이 본문에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것은 뭐가 이거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보석은 어떤 열을 가하면 이게 정체가 바뀌고 그리고 열을 가하면 어떤 이 색상이 바뀌는 그런 변형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과 이 은사는 절대로 안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참된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면 거기에 더 열심을 내라.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와 피곤한다.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성령 역사하시면 피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왔지는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참된 것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것을 주고 좋은 친구를 또 예수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주어지니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피해건자 없고 믿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 가만히 보니까 불의한 재물 가끔가다 대척교회는 사기꾼들이 많아.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명함을 보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을 조금 올려놓고는 이제 기도를 받아. 그러면 또 이게 주의종들이니까 또 너무 감사잖아.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려고 하니 거기다 놓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큰 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 또 어린 목자들의 그 기도를 잘 들으시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요만한 사기꾼이 축복기도 받으니까 이만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만한 사기꾼을 또 축복하니 이만한 사기꾼이 돼. 바늘 도덕에 쏟아도 된단 말로 다시 말하면 이만한 것을 훔쳤을 때 그걸 여러분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거 모르고 분별 없이 그냥 축복하여 주시면서 그러면 바늘 도덕이 소도둑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분별을 하지 못한다. 급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기도를 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때 알고 틈타서 들어오죠.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쁘면 바쁠수록 이상하게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멀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불의한 재물이라서 그런 쪽으로 봤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얻기 위해서, 의를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참된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일구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거라도 자격이 작더라도 그걸 더 열심히 해서 받으셔서 일구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빨라요?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저희들 같은 영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가 빨라. 우리가 가는 게 빨라.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신 게 더 빠를 거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는 것보다. 이걸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 안 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손 놓고 이제 주님 나라 오신다 이렇게 탁 엉뚱한 소리 나고 앉고 엉뚱하게 앉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 안 해. 오늘 밤은 쉬자 놀자 인도 안 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와. 또 이래 되잖아. 주님 오실라 그날이야.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끌어 가잖아요. 얘기의 말씀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후에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 참된 것을 주실 때 그 참된 것을 받은 자들이 또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에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주의 삼정 시작.